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희들에게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가진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화요일 저녁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73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한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이 성경을 쓰신 분이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간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되고 영적인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시편 73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매일의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을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편 73편은 조금 긴데요. 오늘 쭉 읽으면서 끝까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여기 시편 73편 한 군데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광의 왕국, 영광화, 그리고 정말 종국적인 완전히 모든 세상의 죄악이 없어지는 종국적 이 구원의 완성,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저희가 정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선이란 말은 사실 창세기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말과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선한 일, 정말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오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까지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심히 선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 삶에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저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그릇이 너무 더러운 오물로 오염되어 있다면 거기에 이 밥을 담는 것이 어렵겠잖아요. 담을 수가 없죠. 담아서 먹을 수도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실 수가 있고, 정말 보기에 너무 좋다고 하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쏟아 부으실 수 있으나, 그러신 저희들이 정결하지 못할 때 지장을 받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야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성화되어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100%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정결한 삶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시편 기자가 썼을까요?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갈등, 자신의 내면적 넘어짐을 시편 기자가 고스란히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뭐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좀 단순하죠. 시편 기자가 보니까 악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강포를 휘두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같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잠깐 넘어질 뻔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좀 고생스럽고 재난을 당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시편 기자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이상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다 그냥 맘먹은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15절,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길 잘했지.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리고 어쩌면 좀 악한 말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 지금 주의 아들들이란, 성경에서 주의 아들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했다면 불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더라면 내가 정말 큰 악행을 행할 뻔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가 한 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조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과거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또 권력을 얻고 정말 한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거 아닌가? 왜 그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을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1세기와 2세기와 3세기, 그리고 특별히 중세기를 거치고 종교 암흑기와 그리고 종교 개혁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부패한 교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누려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가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의 결과가 만연한 세상이고 사단이 여전히 자신이 이 땅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이 땅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재난대로 그대로 있고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죄악은 죄악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알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까라고 심히 고통스럽게 갈등하고 있던 그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큰 회사의 CEO로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큰 부를 누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의 실제적인 사생활이 알려지면서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삶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정신적 피폐함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또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25년 후의 삶을 추적해 보았을 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런 신문 기사도 있었죠. 결국 인간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임을 저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코비드에 걸릴지, 누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될지, 누가 걸리지 않을지, 누가 걸렸지만 또 괜찮아질지, 누가 토네이도 때문에 목숨을 잃고 집이 날아갈지, 누가 바로 그 옆에 있었지만은 목숨은 부재할지, 이 세상에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사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이 땅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럴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은 주변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사람의 내세, 우주의 역사, 그리고 후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삶, 진정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또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제한적인 삶,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죄악된 세상,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또 이 시편 기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 다시 1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 상징적인 얘기, 비유적인 얘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잠깐 졸았다가 꿈꾸고 탁 깨면 그 꿈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볼 때 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잠깐 동안 졸았을 때 우리가 꾸는 꿈처럼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아직은 나이가 물론 젊습니다만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이제 한국 나이로 하니까 2살을 더 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일이 안 지나서.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데요. 우리 뭐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뭐 40을 살았던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과거로 돌아보면 정말 인생이 잠깐 꿈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시편 기자는 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잠깐 동안의 꿈과 같은가. 그래서 결국 인생은 잠깐 동안 꿈처럼 찰나 동안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결국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뭐 굉장한 것을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 25살까지는 성장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결국 일을 하고 뭔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는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봐야 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들 또 도와드려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전성기라고 살 수 있는 기간? 정말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다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윗인지 아닌지 이 시편은 시편 기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삽이 쓴 것인지 다윗이 아삽을 생각하고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표기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어 있든지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몇 년 동안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가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잠깐 동안의 기간을 살피면서 인생 전반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이 생각의 흐름이 정말 어쩌면 우매한 짐승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다라고 조금 스스로를 질책하는 것이죠. 동물들은 먹을 것이 확보가 되고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 뭐 그거 이상도 바라는 게 없지요. 그런데 만일에 인간이 이렇게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저 편안하게 좀 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전부라면 지금 시편 기자가 쓰는 것처럼 우매무지함으로 정말 이 동물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시안으로 지금은 그저 요 몇 년 인간의 삶을 살피면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짧은 기간들을 보고는 그것을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셨으니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24절 보여드려야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사람은 참 생각이 짧고 근시안적입니다. 자녀로서 때로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정말 희생하시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이만큼까지 있도록 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잊어버리고는 부모님께 막 대하게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참 사람은 근시안적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해준 끼니 수만 해도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끼씩만 먹는다고 해도 1년이면 52끼가 되는 것이고요. 52끼가 아니라 365끼가 되는 것이고요. 10년이면 3650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이면 뭐 7000끼.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준 것들이 정말 숫자로 환산도 하지 못할 만큼 많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함께 있지만 일순간에 갑자기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실 어제 아침에 말씀 묵상을 이 73편 1절을 했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정말 이 마음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감사를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복받침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는 때때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세상 사람들 뭐 좀 잘 되는 거 보거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금방 과거를 잊고 금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고 금방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잊고 때때로는 정말 짧은 생각으로 오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이 시편 기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2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처음에 정말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고 악인이 형통하니까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갈등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저희들도 이 시편 기자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저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진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살면서 갈등할 때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도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결론을 늘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편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참 어리석어서 때때로 그렇게 잘 신앙을 하다가도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저희가 혹시 때때로 발을 헛디디고 실수하고 마음으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얻었던
결론을 다시 얻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오히려 더욱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실 저희 모든 식구들이 사실은 코비드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뭐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고요. 사실 제가 이 코비드에 걸려서 맛을 잠깐 잃었었는데 맛도 돌아왔고요. 또 오늘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아주 활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받들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뭐 코비드나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여 갈등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때때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저희들을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혹시라도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축복임을 매일의 삶에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1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